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준 형제님, 말씀 암송은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십니까? 감성이 금방 까먹어요. 하긴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예,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번 보고 나서 다 외웠다 싶으면, 다시 또 뒤돌아서고 나면 또 잊어버리죠. 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하루를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은 정직 말씀이죠. 정직, 에베소 행전 24장 16절 말씀이죠. 네. 박성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일하고 오셨나 봐요. 지금 샤워를 하셨네요. 제가 지금 여기 전라북도 완주라는 곳에 와 있어요. 어떻게, 그 멀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그쪽 예, 멀리까지 가셨습니까?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 금요일까지 네, 농업기술학교라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전기, 배관, 용접, 목공 뭐 이런 한 일주일 배우는 교육이 있어. 네. 예, 왔다가 이제 여기 지금 숙소에서 지금은 어, 내일까지 하는데 내일까지요. 예, 예. 그 공부하신 그 교육에 참여하신 목적은?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 이따 갈 곳이 네, 산 중턱인데 뭐 네, 이제 목사님. 농장하고 이렇게 꾸미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기라든지 뭐 수도 배관이라든지 뭐 음, 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네. 너무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어, 근데 뭐 소소한 거 하나도 고치려면 뭐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아, 예, 뭐 설비 하나 한 명 부르는데 뭐 보통 2, 30만 원이 기본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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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거를 배워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기술을. 의사가 있으시구나. 예. 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이제 이런 교육을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뭐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뭐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큰 도움이 되고 재밌네요. 예. 예. 이야, 예. 그러시구나. 예. 우리 탤런트가 시골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는데, 네, 음. 목사님 하나 지금 이런 것들 배우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한번 그 기술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멘. 시골의 교회들 지금 배관 봐야 될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네, 저희도 예. 그렇고 저도 네 지금 저희 쪽 사택 예배당 쪽에도 예. 네, 예. 네, 수도를 뭐 새로 옮기고 해야 되는 네, 일이 있는데 예. 예. 네, 방금 예.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 예. 부르면 인건비가 20만 원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 예. 네, 제가 몸으로 다 때우고 몸으로 음. 때웁니다만은 형편없죠. 음. 근데 일단은 그래 목사님 그런 기술을 은사를 배워주시면 나중에 또 귀하게 쓰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네, 아멘.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손명원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열심히 또 과제도 열심히 내주시고 또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우리 암송 말씀 제가 장천호 형님하고 먼저 좀 교제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 정지 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좀 보셨나요? 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6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 암송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네, 화면을 이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화면을 비디오를 가리면 안 됩니다. 비디오는 가려주시면 안 되고 입모양을 보겠습니다. 입모양을. 자, 이것을 인하여 사도행전 24장 16절 바울이 네, 이제 고백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인하여 시작. 이것을 예수로 인하여 말하여 나도 하나님과 인과 사람을 사람을 대하여 우리 사도행전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네. 네. 여러분, 우리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정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여기 또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가 얘기할 때 나는 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신앙관을 아주 잘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죠. 네. 자, 말씀 암송 우리 함께 나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야고보서 오늘 그 마지막 한번 이 본문 내용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에 앞서 먼저 그러면 우리 박성호 목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여러 가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학우님들 가운데 아멘. 강력케 하시고 이 시간 수업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욱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아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모든 어두운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아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지혜와 아멘. 계시형으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진리가 가운데 빛을 밝히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박상호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오늘 지연아 선교사님은 오늘 서울에서 그 페렌뉴스 기자와 만나서 우리 홀로코스트 북한 사진 전시회 이와 관련된 그러한 인터뷰와 기도 모임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 분과 같이 이제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또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5장 1절과 6절 단락 공부하면서 부자에게 주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에 대한 말씀이죠. 부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부자, 어떤 그런 부자라기보다는 그 세상적인 지혜, 어떤 하나님이 없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자기 부와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불신앙의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가 없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그러한 지혜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 어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야고보의 그 뜻은, 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권면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다고 지난주에 말미에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우리 5장 1절과 6절은 분명히 종말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성도인, 바로 이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그 호칭을 쓰면서 믿는 성도들은 종말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삶이 결부된,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온다, 다시 오시리라는 바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언제나 자기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그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맞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이제 언행,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고, 더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렇죠. 길이 참으라, 인내하다, 오래 참다, 오래 참는, 이러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제는 어떤 행위를 계속, 오래 참는 것을 계속하는 어떤 그런 행위의 측면보다는 신자의 결정적 자세,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의 삶이 이제 필요하다. 결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결단, 오래 참는 그러한 그 삶의 기준으로 이제 제시됐던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우리 이제 농부에 대한 그런 그 비유와, 또 선지자에 대한 비유, 또 그 선지자 가운데서 이제 또 그 인내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 이 세 사람의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바로 오래 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이것이 이제 그 10절까지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1절까지,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자,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이라 칭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주는 가장 자비하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그리고 주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린다. 아까 얘기했던 그 농부 또 선지자 욥 이 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나가는 것.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나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이렇게 보면 자, 11절의 흐름과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이런 말씀이 갑자기 딱 나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갑자기 이 구절에서 쓰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박상호 목사님, 한번 두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다음에 우리 장철호 형제님. 장철호 형님 어디 나가셨네요. 자, 우리 손명근 형제님.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아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사실 앞날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과 아울러, 자, 그 다음에
말의 진실성이죠. 너희들이 그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그 자기가 뭔가 자기의 확신, 분명한 자기의 확신과 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맹세를 뭐 하죠. 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이제 맹세를 합니다. 자, 뭐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낯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자기 마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자기의 확신이 있을 때 뭔가 맹세를 하고 분명히 될 것 같은,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로 장담을 하면서 나는 결코 여기 있는 내 친구 동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정말 죽기까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렇지만 결국 결국 무너졌죠. 결국 자기의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얘기했던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물론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아셨지만, 자, 우리는 이제 베드로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갑자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감당치 못할 것들을 걸어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인데, 자, 우리 그 야곱 13절 또 5장 1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린 그 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아주 교만한 말, 남을 모독하는 말, 함부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또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말, 그 행위를 이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건데 본문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이 해석을 하면서 의역으로 첨가된 것을, 아까 우리 전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생각, 네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할 때 헬라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의역이죠. 의역인 것처럼 여기도 이 생각, 마음이란 헬라어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헬라어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너희는 예는 예이게 하고 아니는 아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분명한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는 약간 좀 어려움, 딜레마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밖을 나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는데 밖을 나가니 비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비가 그치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가 그칠 것으로 믿고 그냥 나갈 것이냐. 네, 뭐 이게 우산을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우산을 가져가는 거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올 줄 안 올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제 신앙이라는 게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분별이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혹시 박상호 목사님은 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 같은 것이 혹시 없지 않아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지 한번 나눠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지금 잠깐 떠오르는 거는 네. 이제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가족들 같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어떤 것들을 말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또 그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딸이 둘째인데 지금 중3인데 뭐 거의 뭐 요즘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뭐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무 말을 하지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로서 이제 제가 잔소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막 여기까지 차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마치 의롭고 걔들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뭐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렇게 되면 꼭 역으로 저한테 역공이 크게 날아오더라고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듣게 되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부모로서 내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좀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행하는 어떤 나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여기 보면
사실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말만 또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빈말이라고 하죠. 네, 지켜지지 않는 그 약속의 이런 말들. 네, 우리 이제 이런 말 조심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빈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얘기할 때는 뭔가 하겠다,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 네, 이런 것들 보면 그냥 허무하죠. 네, 정말 허무하고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말, 네, 그런 말과 행위를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라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요, 또 예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신의 것들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할 줄 아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보면 아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한테 아주 큰 소리로 뻥뻥 쳤는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먼저 묻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할 때 저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내가 정말 죽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 정말 뭐랄까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주님과 이 마지막 만찬 시간대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억양, 그 말투, 그런 그런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할 법도 한데 베드로 하는 말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본인이 정말 아주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네, 자신이 배반할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공손히 겸손하게 그 자신의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저희는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하고 베드로의 이런 달라진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그 목사님을 한번 늘 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꼭 가도록 할게요. 꼭 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그냥 순수한 마음에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한번 또 갈게요.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각성문 목사님, 한번 오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목사님,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빈말이 됐군요. 가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나는 행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함부로 내뱉은 저의 이 부주의한 이 자세와 이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지금 반성을 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그래, 내가 항상 말을 할 때 두세 번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에 대한 신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미쁘시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예, 우리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미쁜, 예,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야고보는요, 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겉면들에서 바로 이 12절을 핵심 구절로 이렇게 12절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자, 우리 여기 수미상관 인크루즈 이 설교 이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에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인크루즈, 바로 수미상관 구조가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수미상관을 말 그대로, 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주제와 그 마지막의 두 번째 주제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여기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수미상관 인크루즈 이 샌드위치 구조는 모든 성경에 보통 이게 기록되어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 5장 7절과 5장 18절의 이 본문의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인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시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네, 인내, 오래 참는. 아까 농부와 선지자와 욥, 이 세 사람의 대표적인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에 대한 그 증거로 이제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7절, 8절. 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형제들아,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 그래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네,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욥의 인내를 보고 오래 참고, 그래서 고난, 여기 보면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가운데 두는 것은 그 다음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17절 18절 이 엘리야의 성경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가 인내와 서로 인크루즈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인내,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후회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 이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인내를 가져다 주는 지혜, 그 인내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일에 대한 그 기원은 기도에 있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할 거에 대한. 자,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 부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의 주제, 핵심 주제는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에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너희가 시험을 만나서 너희가 인내를 배우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지혜를 가질 때 정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2장에도 야고보서 2장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이렇게 제가 말이 어떻게 뭐랄까 말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된 말씀, 거짓이 없는 정말 이 진리된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서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의 말이 나오진 않겠죠. 그 사람을 평가절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기 연약함의 죄를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예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울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과 그 언어, 그 말이 그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바로 이제 이 야고보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심겨 놓으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율법,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말, 우리의 그 말이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되어져서 거룩하고 또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언어, 그 말로 바뀌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제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요, 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18절과 21절 이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토라, 그 말씀의 이 생명력, 이 말씀의 구원, 말씀의 성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의 성화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우리 언어, 우리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예,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 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가운데 왕성하게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혜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소망이 가득한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망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서로 온유함으로 받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회복,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내 말을 신뢰할 만한,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되돌아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말에 빈말을 그야말로 빈말을 남발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13절, 20절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이제 실질적 권면들인데, 고난당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로 바꾸어라, 전환하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을 맛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함으로 이제 바꿔라. 뭐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너희의 삶, 너희의 입술에 너희들의 행위가 그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 기도하라, 찬송하라는 것은 이제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습관적인 이제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습관적인 거,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분명히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신 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시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도 습관을 따라 하겠다 하실 때 바로 늘 삶이 그렇게 나가는, 삶의 패턴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예를 들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를 향해서 막 예를 들어도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우리 자매 옛날에 우리 서울에서 옥당에 내려올 때 한 6, 7시간을 밤새도록 매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밤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밤에 막 뒤에서 자매님들은 막 자는데 브레이크를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뒤에서 자매님들은 일제히 다다다다 방언 기도를 일제히 막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게 밤에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가끔씩 몇 번 밟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습관을 따라서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인데도 막 방언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기도의 몸에 밴 자매님들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뭔가 우리 안에 정말 기쁘고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 전환이죠. 승화시키는 거, 제가 그 부분에 우리 2차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길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분명히 기쁘게 여길 일은 결코 아닌데 시험을 만난 건데,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왜요? 우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실천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든 자, 교회의 장로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름을 이제 바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이죠. 교회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이제 구별하는 어떤 행위냐라는 의문을 줄 수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붓죠. 어떤 그런 구별을 위한 어떤 행위냐, 기름 부음을 위한 어떤 그 발음이냐, 오일 기름. 제가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옛날에 우리 한사랑에서 이거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르라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생각, 이런 이제 가르침 속에서 그 뭐죠, 우리 그 오일, 감람산 오일을 사가지고 그래서 아픈 부위에 기름을 붓고 따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테스트,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떤 그 거룩한 기름 부음,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용, 위생 목적에서 기름을 도포하는 데 가리키는 언어로 쓰이는 단어를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의료적 목적보다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는데, 기름을 바르는 것이나 장로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통로일 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역사하시는 이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안 바르고 이게 이런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내가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 16절에도 17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5, 16절 보면요. 자, 이게 있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의인은 이제 간섭 없이 통칭으로 사용되어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의 일반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 때 여러분 의인 그러면 뭔가 좀 우리와는 좀 다른 뭔가 우리와는 좀 거룩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우리와는 좀 뭔가 그래도 기도빨이 있고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영성, 이러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그런 어떤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간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일반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나 손명건 형제님이나 장천호 형제님이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인은 특정한 어떤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7절에서도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엘리야를 끄집어낸 이유는 엘리야는 우리보다 뭔가 독특하다. 엘리야는 우리보다 뭔가 탁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렇지만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즉 그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정말 이 땅에서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와 사무엘이죠. 정말 엘리야와 사무엘은 기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무엘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사무엘 입속에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자유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한 자의 고귀함인데요. 이제 2절, 19절, 20절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상호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한 자의 고귀함인데, 자 한번 볼까요? 진리로부터 미혹된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 곧 영적 죽음과 심판의 상태에서 다시 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열정과 고귀함을 높이는 것으로 이제 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해서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한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 기뻐하심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한 그를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한 그 자들에 대한 칭찬, 그들의 고귀함, 그런 열정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제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 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쭉 보시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의 변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하늘에 속한 지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야고보는 지혜로 이제 우리들에게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지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지혜, 하늘에 속한 참된 신령한 지혜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지혜, 이 지혜가 우리들의 말을 또 이렇게 정말 온전케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고 그 믿음의 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고, 우리 안에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비방과 조롱과 해방과 음란과 이러한 말들이, 폭력과 이 상처되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이러한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부터 우리 야고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오늘 마무리 쳤는데,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 아니면 또 나눠보고 싶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명원 형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장천호 형제님도. 네. 어쨌든 야고보서 이번에 공동서신 공부하면서 특별히 더 와닿았다는 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이 정말 우리 영과 혼과 간질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그러는데,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심령을 감찰하는 그런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번에 야고보서를 더 깊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사실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긴 한데, 신학도 여러 신학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로서의 이런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더 기대하고, 제가 다른 거는 조금 빠지더라도 이 시간은 사수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박성호 목사님,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데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출석률 100%입니다. 정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손명원 형제님 한번 소감, 아니면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본인의 어떤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번에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런 것이라고 소리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네네. 예. 행함이 네.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야고보서 있었는데, 행하는 믿음. 네. 예, 물론 행함적으로 너무 치우쳐도 그것도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믿음과 행함은 그래도 서로 비례되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는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때까지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음, 깊게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음, 깊게 생각한 적은 그렇죠. 중요시, 예, 믿음이 네, 믿음이 중요하지, 예.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보죠.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형제님 안에 그러면 믿음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주 행함이 그래도 참 중요하다는 거. 네네. 행함도 예, 어느 정도는 같이 동반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 네네네. 네.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치 행함은 믿음이라는 구름에 있는 비와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먹구름이 쫙 와요. 먹구름이 쫙 오면, 비가 온다. 막 비가 오겠지 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먹구름만 지나가고 비는 안 와. 먹구름만 쫙 지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우리 먹구름이 오면 뭐 비가 올 줄 알고 빨래도 걷고 장독대 뚜껑도 닫고 막 비설거지를 막 하는데 그냥 갑자기 비는 안 오고 먹구름만 슉 지나갔네.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 네. 이것은 마치 비가 없는 구름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일. 그리고 야고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또 믿음이 없는 행함 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아까 진짜 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녀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이 하나죠, 하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정말 이 둘은 뼈와 살이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간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네, 그 자체가 사실은 구원을 줄 만한 믿음은 안 된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우리 옛날 한 사람 전도 집회 때 옛날 91년도에 한 사람 전도 집회 때 우리 김한식 목사님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할 때 전도 예화를 많이 하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외줄타기, 예, 외줄타기 비유가 있는데요. 자, 어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외줄타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갈 건 믿습니까? 다 사람들이 믿는다 하죠. 이렇게 그래서 건너갑니다. 예, 건너가는데, 네. 근데 이제 당신은 정말 최고의 그러한 외줄타기 선수입니다라고 할 때, 네, 그러면 당신이 나와 함께 예술 타고 한번 갈까요? 할 때 저는 빼주세요. 저는 안 하렵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네, 당신 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믿음과 행함.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나 말만 많은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하고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우리 장천호 형제님 한번 한번 응석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장천호 목사님, 손명근 형 다 우리 출석률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야고보서가 개인적으로 네. 가장 이렇게 와닿는 글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좋고 참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 참 엉뚱한 질문인지 몰라도 네. 어떻게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분이 같이 진짜 분명히 어떻게 그 이적 행위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봤을 거고 참 그 행동을 많이 봤을 텐데 부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 구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 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과 거의 함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그 한계가 야고보는 거사하고 사실 오병이의 기적 5천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아마 유대인들 숫자로 본다면 한 12,000 거의 2만 명으로 봅니다. 남자는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숫자를 합한다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친다면 한 15,000명 2만 명으로 보는데 그 사람도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지 얼마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도 네, 또 예수님 뭐 심지어는 가까이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쳤던 그들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야고보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야고보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봅니다. 뭐냐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참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부활이란 영화 보셨나요? 우리 한번 여러분 그 부활이란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상호 목사님 보셨나요? 네, 그 부활이란 영화 보면 로마 장교가 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로마 백부장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때부터 계속 그 시체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그의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좀 이제 다른 길로 가면서 그 한 나그네 주방 식당 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삶이 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여운이 남아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그 로마 장교가 한 말,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천호 형제님이나 손명훈 형제님이라도 우리 박성호 목사님도 저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난 그 주님을 만난 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교회와 세상 이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 이 두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 말씀의 회복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 교회를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우리 베드로 베드로 잠깐만 좀 보고, 네, 시간이 아쉽지만 자,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베드로서시는 사실 그 가치에 비해서 사실 덜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하워드 마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난파를 당하여 한 외딴 섬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에게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오직 한 권의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 한 권의 오직 한 권의 서신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가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를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너무나 풍부하고 그 정신은 너무나 따뜻하고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 메시지는 너무나 위로가 넘친다. 자, 적대적 환경 뭐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해지는 이런 어떤 핍박과 조롱과, 네, 이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위로가 넘치는 말씀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네, 이 복음 신학을 기초를 세운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스피커의 말을 빌려서 기독교 신앙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행실에 관련한 가장 지력적인 신약 이력서이다라고 베드로서신을 전서를 아주 이렇게 아주 높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워드 마셜이 얘기했던, 자, 내가 27권의 성경 가운데 오직 한 권의 성경책을 교회 가운데 준다고 한다면 어느 성경을 택할 것이냐? 복음서, 여러 가지 27권 성경책 중에서 베드로서 전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나름의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이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쓰는데요. 이 베드로 서신에 대해서 일단 베드로 사도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 이분을 왜 공부를 하느냐? 예,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다, 이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그런 또 신학적 어떤 증거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고요. 5장 1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바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고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뼈저린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 영광도 함께 봤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함께 봤어요. 그 영광이라는 표현도 베드로 사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분명히 써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5장 3절에 보면 많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말고 약물의 본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여러분 여기서 이 3절에 여기 3절이 아니네. 5장 3절이 아닌데 여기 보면 그 바빌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의 아들 이제 마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못 찾겠는데요. 자, 이 나의 아들 마가라고 이 성경에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그 마가는 이제 복음서를 써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 그 베드로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는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따라 나갔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는데 그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었고요. 이 마가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마가를 얘는 훈련이 안 됐다. 믿음은 좋은데 훈련이 안 됐다 해가지고 제의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죠. 이 마가 때문에, 이 마가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는 이 바울이 2차 로마에서 그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마가를 데려와라. 나에게 위기 된다. 마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가는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 베드로의 이 가르침 속에서 아주 성숙되어지고 성장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베드로의 공적이 컸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머지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썼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마가는 정말 중요한 복음서인데 이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사랑하는 스승이었다. 베드로가 스승이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저작성에 대한 반대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 저작성에 대한 반대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아주 탁월한 말을 하느냐 막 놀란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그래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분명히 이제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고급 헬라어의 언어를 썼고 산문 형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문체 형식으로 썼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요 완전 문명의 의미라기보다는 공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것이지 어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공식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한낱 어부였지만 표현력은 탁월할 수 있는 거죠. 탁월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그의 언어, 그의 말이 더 탁월하게 발휘돼서 이 복음서를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죽음 이후에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의 냄새가 너무 짙다.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실 네로 박해 시대 때 순교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핍박, 또 112년도에 일어났던 트리안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 이와
직접 연관돼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 국지적인 박해 경험은 베드로 살아있을 때도 나타났던 그러한 대대적인 어떤 박해, 어떤 이런 흔적들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굳이 베드로 사도 순교 이후로 잡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여기 나와 있는 신학은 너무 바울처럼 바울 신학과 비슷하다. 폴라인이라고 하는데 바울 신학과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아는 사이죠. 서로의 가르침을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는요. 실루아누가 누구냐면 신라죠. 신라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베드로가 했고요. 이 말을 받아서 쓴 사람은 신라였잖아요.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아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바울과 뭔가 뭐 부딪히지 않는 정말 이게 바울 신화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언급이 너무 부족하게 나온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은 복음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원뿌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해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적 고난 언급은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것으로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는요. 자, 아마 그 네로 박해가 있기 전 바로 AD 62년에서 64년 그 사이에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시기와 장소는 이제 5장 13절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5장 3절이 잘못된 게 5장 13절이었군요. 네. 5장 13절 말씀이었네요. 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어디서 썼는지는 안 나오지만 5장 13절 결정적 단서가 나오는데 바빌론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빌론은 어디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 바빌론은 사실 뭐 아수르에 있는 바벨론이냐 또 애굽에 있는 바벨론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로마에서 썼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말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로마는 아니다. 다른 아수르, 로마, 바벨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베드로가 로마에 갈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베드로가 로마에 간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아주 캐션이에요. 물음표예요. 베드로가 왜 로마에 갔지?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이 세계의 심장 로마로 간다라고 선포하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베드로는 왜 로마 가서 이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아직 풀어야 될 그러한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늦은 시간 좀 10분을 더 좀 써서 죄송합니다. 써서 죄송하고요. 자, 좀 쉬고 싶으실 텐데 들어가셔야 될 텐데. 네, 혹시 여러분 뭐 베드로 우리 이제 서신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눴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신 점 있으면 네. 네. 자, 없으시면 네, 우리 장천호 형제님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늦은 밤중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박성훈 목사님을 저희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 찬양을 다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 소중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새겨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그 삶 속에서 그 제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행동 반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소중한 순간순간이 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멘. 늦은 밤중 다들 늦은 밤중이지만 그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손영재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예, 합시다. 들어가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게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네, 참. 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고요.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